13절 말씀을 보면 일단 개역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13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14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은 돌아오고 돌아와라, 이하 너를 보게 하라, 이것이 13절이었다면 14절로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보려 하느냐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13절과 14절을 나누지 않고 13절로 묶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편집이 되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이더냐 하는 것만 구분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통폐합됐느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14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절로 대부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성경을 개편해 나가시는, 다시 작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세계화의 추세를 따라서 14절을 빼고 연결시켰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따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을 상반절과 하반절을 구분하여 누구의 노래냐를 알아맞추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이제 설교자의 몫이고 우리 모두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석하려고 나름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는 이렇게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상반절, 편의상 13절 A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은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여인들이 합창을 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이 노래가 쫙 흐르게 된다면 이제 이 노래가 마치기 전에 갑자기 솔로몬이 팍 하고 차고 나오면서 영창을, 아리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노래를, 이 시를 작곡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성들이 막 합창으로 쫙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을 때 그 노래가 마무리되어지기 전에 테너 서창이 팍 튀어나와 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을 노래하면 아주 멋들어진 곡이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술람미 여인들이 합창의 모습으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를 보게 하라, 그렇게 나타났더니 13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이나미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먼저 13절 상반절을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인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부러워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당당함을 들었던 바 그녀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죠? 술람미 여인을 시샘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질투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폄훼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깎아내리고자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장 13절에 이르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우리로 너를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우리로 너희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게 만든 너 여인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만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모습을 13절 상반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혹시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다고 그렇게 별스럽게 믿는 거 아니라고 무슨 새벽 기도까지 가고 뭐 그렇게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진을 폄훼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일에 대해서 고민되는 일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가 팍팍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참소할 겁니다. 네가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주론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너의 개인적인 탄식에 대해서 그리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을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폄훼하고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 열정을 이어가십시오. 주님이 보십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신앙의 끈을 부여잡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네가 진짜였다라고, 견뎠던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였노라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것 내가 보았다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띄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진정 주님을 앙무하는 사람들, 주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승리의 날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은 13절 하반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술람 여인을 부러워하며 보고 싶어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해가 덜 된다는 식으로 어찌 술람 여인을 보고 싶어하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막 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찬양에 대해서 왜 보고 싶대? 어이없다, 야, 욕할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힐난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게 되면 솔로몬의 다른 마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마라고 발음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문형으로 사용될 때는 어찌하여 뜻이지만 감탄사로 사용하게 되면 와우 이런 뜻이에요. 아, 얼마나 하는 감탄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사용하는 마라는 단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사용되던 단어의 마와 오늘의 본문의 마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잘 몰라서 왜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의문용으로 생각을 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을 의문형으로 보지 않고 감탄사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를 다른 차원에서 해석한 거예요. 감탄사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이거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본문 말씀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너희가 진정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의 춤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인가, 뭐 이런 뜻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화면에 떠 있죠. 너희가 진정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인가, 마하나임의 춤을 보듯 술람미 여인의 춤추듯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진정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감격에 찬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솔로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보고자 하는가? 진정 술람미 여인은 마하나임에서 터져나왔던 춤처럼 그는 승리의 용사로다, 그는 영광의 용사로다, 이것을 마구마구 자랑하고 있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춤출 일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래 사랑하는 성찬의 가족들아 춤출지어다, 그 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지어다.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운 찬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쏟아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하나임에서의 춤이라고 정해봤어요. 뜬금없이 한 지명에 등장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마하나임에서 춤추듯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에 마하나임에서 춤추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술람미 여인도 마하나임에서 춤추었던 그 동일한 감동으로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마하나임에서 춤추었던 그 사람들처럼 술람미 여인도 마하나임의 감동으로 춤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마하나임에서 춤추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춤과 술람미 여인의 춤처럼 성산의 모든 가족들도 춤출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춤춤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하나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천사의 두 무리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마하나임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세월이 항상 평탄한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주변 나라의 침략에 따른 여러 차례의 전쟁도 그에게는 버거운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다 제외시키고서라도 가장 큰 위기와 아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친아들, 자기가 낳아 길렀던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의 세월은 평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는 애비의 마음으로서는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편 마음구석으로는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그놈을 낳았단 말인가? 왕으로서 그 어떤 강국과도 맞짱을 뜨며 이겼던 내 인생이 이렇게 자녀에게 수모를 당할 정도로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야 된단 말인가? 한탄하며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들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피난길, 울고 가던 그 길, 희망은 사라지고 망연자실의 고통에 극치인 그 길목에서 머무르게 되었던 동네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구데다의 주역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다윗은 그 반대편인 마하나임으로 쫓겨났습니다. 패잔병입니다. 슬픔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마하나임은 좌절의 장소입니다. 눈물의 장소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장소입니다. 처절에 그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장소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십니다.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했어요. 차라리 그 영광을 맛보지 않았다면 오늘의 현실은 힘들다 할지라도 견뎌낼 만한 인간적 오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왕궁의 영광도, 왕의 위엄도, 왕의 존귀함도. 그런데 그 왕위를 아들한테 뺏겼습니다. 처절합니다. 막장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그에게 안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막장 그 절벽 낭떠러지에 직면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더불어 소비, 그리고 마길, 바르실레 이런 분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밀기만 하면 떨어지는 절벽 끝자락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난길에 올라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생활 집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침대를 가져옵니다. 대야를 가져옵니다.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을 가져옵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을 먹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을 허위에 줄이고 있는 추위에 몸을 사리고 있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었던 그의 군사들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19장 32절을 참고해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었는데 큰 부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말씀의 구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다윗은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침묵하던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 장소에서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절망의 땅인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멸시의 땅인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재기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을 정비합니다. 소생의 힘을 얻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왕권을 찾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번개가 동원돼서 압살롬의 대갈박을 깨뜨리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화끈한 것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듯 해결하지 않는 듯, 주는 듯 마는 듯, 이게 주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또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압살롬의 군사들을 그냥 확 쓸어버리시는 반전의 역사를 주시지.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화끈한 것이 나타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 하나님은 다윗보다 다윗을 더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듯 하지 않는 듯,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왕의 위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길을 준비해 두셨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눈물의 현장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마하나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춤추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회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서 있었던 것은 벼랑 끝이었어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곳의 이름이 마하나임이었다고요.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십니다. 재기하게 하세요. 회복하게 하세요. 왕의 능력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마하나임에서, 나의 절망의 끝에서 마하나임의 춤이 있었던 것처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완주해 주세요.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겁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춤추게 할 겁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눈물에 현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마하나임의 기적, 마하나임의 춤을 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더 열광적으로 설교를 하지 못함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 목사가 외치는 것의 10배의 목소리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구나, 그걸 생각하십시오. 마하나임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피난길이었습니다. 배고픔의 장소였습니다.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춤추게 하십니다. 완전의 역사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춤추게 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 또한 그렇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고 찬양 부르고 싶은데 한 사람 더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야곱의 마하나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청년 시절 때까지 욕심이 많아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는 몹시 배고파하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기만하고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그 못된 야곱이었습니다. 빠단 아람 외삼촌을 위해서 20여 년의 세월을 머슴처럼 일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비롯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던 야곱이 마침내 어머니와 형님이 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예쁜 아내 4명도 얻었어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볍고 경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면 속였던 형님이 그곳에서 건재하여 추장 부족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당한 형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고향 땅 밟고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야복강 나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강 건너면 형님이랑 만나야 됩니다. 불안했습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나한테 사기당한 형님이 마음 상해서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때리면 맞지 뭐, 근데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부푼 꿈은 있었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불안함의 땅이었습니다.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니만 군사들이 칙 지나가게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첫 번째 주인공,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죠.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바로 취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그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민의 장소였습니다.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형이 나를 향해서 칼을 던지면 어떡할까? 형제의 전쟁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 있기까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투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빨간 글씨를 놓고 보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투쟁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형이 나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처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민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하시겠다고,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하겠다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아름다운 재회를 이루게 하시다라는 특별한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고 설교 맺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형님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납니다. 그때 어떤 결과를 이룹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까이 갔어요. 에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우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동생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냐? 동생은 울면서 형님 되게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방금 전까지 뭘 걱정했습니까? 형이 죽일까 봐, 내 목 달아날까 봐,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 형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라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건 뭐였습니까? 이 미래가 현재가 되어질 때는 형님이 와가지고 목을 어긋 맞춰가지고 목에다가 뼈뽀뽀를 하고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왜 이제 왔어 내 사랑하는 동생아.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영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일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일주일 후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고3 수험생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내 아들 내 딸의 수능 시험 망칠까 봐 걱정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만약에 망치게 되면 그때 직면해 보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회 길을 주시든지 또 다른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때 가서 해보고요. 지금은 11일 후에 있는 것 미리 끌어와가지고 지금보다 식음을 전폐하고 어찌할꼬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야곱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형님이 다 다가오니까 또 뽀뽀하고 막 서로 울다가 이제 울음 그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형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 얍삭한 야곱이 와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알랑방구 어쨌든 무지하게 잘 껴요. 제가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내가 여러 차례 시켰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차원에서 이 차점에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 안 시키면 웃기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심일 수 있기를 바라요. 흥피치 이런 얘기하면서 이러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 앙상블에서 한 번도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이쪽을 안 봐 지금. 앙상블 한번 나를 보고 웃어줘 봐요.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형님 얼굴 딱 뵈니까 다 주고 싶었어요. 죽임당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하다 보면 막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고사합니다. 너가 살아온 것만 해도 충분히 선물이다. 그러면서 주겠다 안 받겠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이게 샬롬 아니겠습니까? 나 이 모습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이 나쁜, 내가 뭐 그렇다고 그들 욕할 수는 없겠고요. 나쁜 이스라엘 이 XX들 속으로만 욕했습니다. 나쁜 이 하마스 XX들. 그네들의 원조는 뭐였습니까?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에서였는데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세요? 에서의 후예들이 블레셋을 이룹니다. 에돔족 속에 근거해서 블레셋을 이루어요. 블레셋이라는 말의 영어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극우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하마스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니네들의 원조는, 니네들의 조상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서로 위하고 주님의 얼굴 봅는 것처럼 기쁘다고 샬롬의 은총을 실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야, 이 잡것들아, 너희들은 왜 싸우고 난리냐, 이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투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마스의 원조인 에서와 유대인들의 원조인 야곱이 지금은 서로 얼싸안고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들인데, 왜 그의 후예들은 이렇게 총성과 포성을 멈추지 않고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 굿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하나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을게요. 마하나임은 불안함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때문에 직면하는 슬픔과 탄식과 주저앉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환희의 장소였습니다.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샬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던 형제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전의 은총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언덕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고 화끈하게 팍팍팍 모든 것들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날 것 같아도, 그래도 신앙의 끈 내려놓지 마세요. 주님 내려놓지 마세요.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주님과 한번 승부를 걸어보리라 따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나를 호위할 것이다. 이 길 끝에서 마르케보트 왕의 전차를 만나게 할 것이고, 왕의 군사들은 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노라.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춤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물을 흘렸더니 다른 데서 재기하게 되고 다른 데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니고, 눈물의 자리가 곧 기쁨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가 곧 영광의 자리로, 주저앉음의 자리가 일어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하나임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바로 울었던 그 자리에서 춤추는 반전의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의 횡포가 있습니다. 그래도 슐람 여인은 솔로몬 때문에 당당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여인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듯 춤추고 있는 슐람 여인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은 눈물이어도 슬픔이어도 어려운 일에 횡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들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슬픔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춤추는 마하나임의 영광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듦의 연장에서도 다시 신앙의 회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춤추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아까 후렴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뭐라고 찬양해야 될까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다른 새 곳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물이 닿으면 그곳이 슬픔의 장소와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물은 골짜기에도 지나갈 것이고 들판에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저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내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3절 부를 때는 주님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주 보좌를 찾으러 그 강변에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춤이 나의 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저만 지금 흥분한 건가요? 여러분들도 좀 흥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흥분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아버지, 저는 지금 그냥 울컥했어요. 고3 수험생들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제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울컥했어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맹숭맹숭한 분들, 목사는 저렇게 외치는데 또 따라하는 성도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한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 말씀, 이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춤추는 것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여 이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춤추는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던져버리세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주님의 강이, 다시요.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픔의 장소, 처절함의 장소, 눈물의 장소, 억울함의 장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장소였지만 그것을 마하나임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춤추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춤추었던 사람 야곱처럼, 춤추었던 사람 다윗처럼, 춤추었던 술람미 여인처럼 나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춤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겠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